우리가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개월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 주님께서 감사의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더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 첫 달이 되면, 종교력이죠, 양력이 아니고요, 종교력이 되면, 종교력 1월 달이 되면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그분에 감사해서 6월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맥추절, 보리 농사를 끝내고 보리 수확을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맥추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말이 끝날에, 새해 끝날 그런 말이에요. 새해 끝날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우리 요즘 지내는 추수감사절이죠. 그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시작했다가 감사로 마쳤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참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죠. 의지적인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도덕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적인 뜻은 불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요, 블레가 아니에요. 텔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례로 하지 않고 의지적인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를, 기뻐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여러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보면 7절기를 소개를 합니다. 7절기 왜 지켜야 되는가, 또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반복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게 강조점이겠죠.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영원한 규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23장 14절, 21절, 31절, 41절 네 번이나 반복하면서 규례, 그리고 그 앞에다 영원한 그렇게 써놨습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살펴보니까 일정한 규칙,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법률이나 규범, 그 앞에 영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런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613가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613가지 율법을 10덩어리로 묶으면 10계명이 되지요. 그리고 613가지 율법은 3가지 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 또 도덕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식법은 저희들이 지금도 지키지 않죠. 시민법과 도덕법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초대교인들이 비난을 받은 것은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먹고 마시는 것, 의식법이죠. 음식법과 제사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율법대로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도 초대교인들은 그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초하루는 월삭이지 않습니까? 월삭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무엇으로 지켰습니까? 주일로 바꾸어 지켰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기를 지키는데 그러면 이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영원한 규례라고 했단 말이죠. 영원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절기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 속에, 이 절기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영원한 규례, 구약의 영원한 규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상, 주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7가지인데요. 그 앞에 보니까 이것들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것들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림자랍니다. 장래일의 그림자. 그럼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담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레위기 23장 4절 5절 보면 6월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6월절은 그분이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6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6월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희생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무교절은 거의 이어서 6절로 8절의 내용인데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이거든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킬 때 누룩이 있는 떡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 해진 가운데에서 제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초실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맥주의 초실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맥주의 초실절은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하여튼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 내용인데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 그러니까 첫 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봉급을 주님께 드리죠. 이런 것처럼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맥추절이 나와요. 그 맥추절이 77절이죠.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맥추감사,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이 보혜사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팔절이 나오거든요.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나팔절이 나와요. 찬송가에 보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림. 마지막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이 수장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한 해 농사를 다 끝내고 그리고 곡식들을 창고에 다 재어놓고 그리고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알곡들을 천국 창고에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심판자라, 그렇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7절기에 대해서 영원한 규례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이어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23장 2절, 4절, 37절, 39절, 4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나라의 절기들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거든요. 3.1절에 6.25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몇 천 년 전에,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에 주님이 계획하신 그 날에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그 사건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절기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저를 한번 쳐볼까요? 23절에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동일한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죠. 주님 앞에, 그런 말이에요. 주님 앞에. 자, 절기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지성소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번 이방 나라들은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대표되는 나라가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자, 우리 아모스 2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100항목 높이와 같고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참 곱씹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성경은요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정말 논리적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매번 묵상하다 너무 감탄이 되었어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모리 사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7 족속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면 가나안 족속,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모리 사람이 가나안 사람인데 그들 앞에서 멸하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의 특징을 2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요, 키가 100항목 높이 같아. 키가 크다는 거예요. 100항목은요 최소 10m에서 크게는 20m까지 성장한답니다. 그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키가 크다는 거예요. 2번째는요, 강하기가 상수리 나무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뭔가, 무엇 때문에 상수리 나무가 강한 것인가, 성경이 해석을 해놨는데, 에스겔서 27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어라. 배를 젓는 노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키가 크고, 가난한 사람들이 키가 크고, 그리고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강하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도저히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땅은 하나님 말씀과 상식적으로 달랐습니다. 현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민수기 함께 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을 것이라. 무슨 강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자기 스스로 뭐라고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우리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어떻게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동일한 환경을 보고 동일한 시간 속에 같이 한 공간을 다녀왔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먹이라 이 말이 이전 성경은 밥이라 그래요.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어떨 때에? 여호와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세상의 어떤 대적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안이 열려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리앗 장수가 칼과 단창으로 나와 그를 맞이했지만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바꿔 말해서 여호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에 강한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한번 펴보세요. 585장 한번 펴보세요. 마틴 루트가 종교개혁하면서 썼던 찬송곡입니다. 이것이 곡이 되고 우리가 지금 함께 부르는 찬송이 되었는데요. 작사 작곡한 곳인데 마틴 루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가 누가 당하랴.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마틴 루터 종교교회 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장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절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불러볼까요? 2절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 아멘.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한 재물도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대장이 되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환경 보지 마시고 그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지경을 넓혀 주시겠답니다. 24절 보니까요,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 언제? 주님 앞에 있을 때. 언제?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밝히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여기 앉아서 그냥 강연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라는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창조적인 능력, 창조적인 지혜,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는 이 주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경이 어딘가? 어느 정도의 지경을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23장 31절 보세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정했습니다. 거기가 너희가 차지할 땅이라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정부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정복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했는데 솔로몬 시대 때는요,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경을 넓혀줬습니다. 우리 역대하 9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땅은 블레셋 경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블레셋 땅까지 차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브라데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보면 매번 나가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네가 전쟁을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여러분 솔로몬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 때에 이스라엘 땅을 지경을 넓혀주셨는가? 언젠가 여러분 역대하 9장 26절은요 솔로몬이 범죄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가 싸운 게 아니었어요. 그분 앞에 있을 때에, 솔로몬이 그분 앞에 있을 때 나가 싸운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정말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새로운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성품을 회복합시다. 여호와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여호와의 지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를 기뻐하고,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지경이 넓혀지는, 지식이 폭이 넓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24절 끝부분 보세요. 내가 매번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매번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랬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23절 보세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자가 남자만 예배해야 됩니까? 남자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 남자만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가 남자거든요. 한나와 브린나는 아내인단 말이죠. 그들도 함께 올라가 절기를 지켰습니다. 남자만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 보니까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죠. 12살은요 예수님입니다. 20세 이상의 장정이 남자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남자만 써놨을까요?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들의 신앙이 성숙하여서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음란한 오지라 할지라도, 가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남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집을 비우고 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기에는 결코 만만치 않는 길이었어요.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루만 예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8일, 7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집을 비운다고 봐야 돼요. 멀리서 온 사람들은요 10일 이상을 비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의 소유물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은행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께 바른 예배자로 설 때에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7편 함께 읽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 유죄를 선포하지 않으실 것이라.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법도를 지키라. 주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꼴을 내가 보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언제?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때 기도했던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편이세요. 그러나 정말 누구의 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 편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분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 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이것이 절기를 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코 만만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기에는 자신의 사업도 일단 접어야 되고 계획했던 모든 것도 다 접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종들의 신앙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홍해바다, 여러분 앞에 놓인 여리고성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쟁을 통해서 지경을 넓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땅을 정하셨지만 그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높이셔서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것, 일천번제를 통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식양대로 설계도 받은 대로 성전을 건축했더니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소유, 어떤 소유도 다른 누군가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감사절에 내가 주님 앞에 서리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실상은 예수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로 한번 쳐보세요. 진실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의 약속.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무엇을? 관계성. 무엇을? 소유성. 여러분, 관계와 소유,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우선시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소유 중에서 예수님을 우선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계와 소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시하면 주님은 100배의 복을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겠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주님이 정말 넘버원인가요? 무엇이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물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넘버원인가요? 필요하면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여러분 스스로 쓰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고. 여러분의 참된 소유를 주님께 두라고. 그럴 때 주께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 속에 100배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축복의 통로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